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설교 제목이 갈 때까지 간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제목이 달렸어요, 그죠? 여러분, 2019년도에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갈 때까지 간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무역 분쟁을 하면서 서로 안 해도 될 말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좀 자존심 상하는 말도 하면서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신문에 헤드라인으로 뽑히는 거 보면요, 이 한일 관계 갈 때까지 갔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를 보면 아니 좀 외교적인 서로 결례를 하면서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함으로써 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양쪽의 그 감정이 심화되어 가지고 정말 2019년도에는 갈 때까지 가는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럼 국제적인 관계뿐 말고 나라 내부에서도 서로 뭐 노사 대립이 갈 때까지 갔다든지, 또는 뭐 검찰하고 뭐 어디하고가 갈 때까지 갔다든지, 뭐 이런 그 관계들이 아주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갔을 경우에 너무 심하게 갔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뭐 갈 때까지 갔다 이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우리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는 2019년도에 어떤 관계로 세워져 오셨나요? 부부 관계는 어떠신가요? 우리 형제들끼리 관계는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 너무 갈 때까지 간 분들은 안 계신가요? 안 해도 될 말까지 서로 하다 보면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금기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가끔 있어요. 오히려 친한 관계, 편한 관계, 가까운 관계들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까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포근을, 욕지거리를 막 해댄다거나, 남들한테는 안 하는 말을 뭐 가까운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댄다거나, 그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최종적인 그 단어까지 쏟아내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 놓으면 나중에 참 수습하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깨지면 다시 붙여서 접착제를 가지고 원래 모양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자국들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자국들이 상처가 되어서 두고 이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너무 심한 말까지 들어놓으면 그 상대에 대한 인격적인 그 실망감 때문에 나중에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심하게 말해서는 안 돼요. 너무 갈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편하다 보면 더 심하게 말하고 더 이 속에 있는 얘기들이 막 튀어나오다 보면 너무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회복이 되면 항아리를 귀하니까 접착제를 붙여서 그렇게 버리지 않고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귀하지 않으면 이미 버렸겠죠, 쓰레기통에. 그러나 너무 귀하니까 그걸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회복했다, 붙였다는 게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되겠죠. 붙여놓고도 뭐 자국이 뭐 많이 남았다,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옛날의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께 회복되었다는 면에서 더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전에 그런 일들을 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너무 갈 때까지 가는 일들은 서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우리 하지 말아야 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여러분, 우리 형제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지내오셨습니까? 2019년도를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내가 함부로 말한 한 해다, 내가 관계를 너무 소홀히 했다 하면서 내가 너무 갈 때까지 간 내 모습으로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번에 최악으로 갈 때까지 간 사람이다, 한 해의 올해의 인물 제일 심한 말을 한 사람은 나다, 제일 갈 때까지 간 관계를 함부로 하고 쉽게 생각하고, 또는 이 부자 관계나 부부 관계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돈 돌리고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올해에 내가 제일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올해의 인물 제일 갈 때까지 간 사람 누군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제일 갈 때까지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 사람을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함부로 말하고 심하게 말하고 끝까지 가고 갈 때까지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였어요. 이 바로 왕이라는 이분은요, 10재앙을 당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재앙을 당하고 돌이켰으면 둘째, 셋째는 안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끝끝내 완고하고 강팍하고 갈 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재앙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0재앙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10재앙 10가지 다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뭐 전무후무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뭐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요. 그리고 뭐 개구리가 막 온천지 개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재앙도 있죠. 그리고 파리재앙도 있고, 뭐 우박도 내리고 메뚜기도 내리고 뭐 독종도 내리고 뭐 온갖 재앙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재앙 가운데서 이제 좀 돌이킬 만도 한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로 왕이 모세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는 뭘 인식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도 재앙도 잘 따져보면 단순히 이 뭐 천재지변, 뭐 파리, 무슨 메뚜기 이런 어떤 자연계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나일강을 지켜지는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 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파리, 그리고 메뚜기, 이런 것들로, 개구리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형상들을 만들어서 풍요의 신, 안전의 신을 만들어 놓은 그 이집트의 신 개념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구리까지, 뭐 이재앙까지, 파리까지, 이렇게 심지어 나중에는 흑암이 임했어요. 이 흑암에 대한 그 심판을 경험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뭘 경험했겠어요? 자기들이 믿는 태양신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했겠죠. 이 태양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크신 분 누군가,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재앙들이 계속 내렸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도 바로는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그 고집을 계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죠. 우박이 내렸는데 처음에 뭐라고 이해하죠? 우박 좀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우박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9재앙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10재앙이 내렸는데요,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때서 바로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을 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나서 이제 홍해 앞에 서서
이제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그때 다시 바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군대를 수습해가지고 또 뒤에 치러 가잖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항복한 줄 알았는데 백기투항하지 않고 또 전쟁하겠다고 이 호전적인 인물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또 추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열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가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과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홍해에 수장됐죠.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잖아요.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들의 파국과 결말은 이렇게 끝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신이 본 환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교훈과 핵심이 뭐겠습니까? 갈 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맞서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우연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이 세상이 자연계의 현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을 고스란히 그 상징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16장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음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나이다. 여러분, 피, 나일강이 피로 바뀐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독종과 종기 아픈 거,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나중에 이 개구리 이런 그 용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심판들이 계속 있게 되고 재앙들이 들이닥칠 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짐승은 단순히 이 동물인 줄 알았더니요, 왕좌 그랬습니다. 짐승은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짐승의 왕자의 이 대접 심판을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가 뭐예요? 아까 말했던 흑암이 임한 거죠. 흑암 재앙이 임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면 돌이킬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기 혀를 깨문다는 얘기는 스스로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죠? 너무 아팠어. 너무 재앙이 극심했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혀를 깨물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어떤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죽는 게 제일 힘든 줄 알았더니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재앙을 당하면서도 죽어도 내가 안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인생이라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뭐라고요? 내가 너무 아파서 죽을지언정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고통을 준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끝장을 내겠다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사고도 만나고 질병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왜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내게, 자녀들에게 건강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인생에 왜 어려움이 나한테 생길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새 출발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비방한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면 내가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참 어리석다, 나는 참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도 내가 돌아섰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하고 내가 이 자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회개도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걸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고, 내가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접 심판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 가지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 심판이죠. 여러분, 인을 뗀다 하는 얘기는 그 인을 땜으로 개봉을 통해서 재앙이 시작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둘째, 나팔 심판은 이제 경고, 나팔을 불므로써 경고하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경고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접은 뭐예요? 이제는 쏟아붓는 거죠. 이 재앙의 종결과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접 심판 다음에는 또 다른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다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이 대접재앙 중에 어느 게 더 센 거죠? 대접재앙이 더 센 거죠. 근데 갈수록 이 대접재앙이 세져서 마지막에 다 쏟아부었더니 쏟아부은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센 심판이 임하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아파서 너무 죽겠으니까 차라리 죽어가지고 내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겠다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사실 자리 잡고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은혜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은 어려운 일이냐고, 왜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왜 나한테는 주냐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의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시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하나님을 항거하려고 사람들을 모으게 돼요. 내 편을 만들게 된다니까요.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내 편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수소문해요. 그래서 수근수근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심이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요. 열왕들을 많은 천하에 있는 온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럼 모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모으기만 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모으느냐, 그 모임의 동기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탄적인 모임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동기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의 이 전쟁 무기는 전통적인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무기들은 다 말이에요. 거짓말. 성령께서 말로서 진리로서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은 다 말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나 그들은 다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러지 않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그 말들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참소하는 것이, 그리고 속이는 것이, 장난질을 하면서 다 말들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무슨 열왕들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나라끼리 뭐 핵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스라엘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뭐 3차 대전이 발발하고 뭐 유럽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어느 대적의 이름이 있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런 이 땅의 어떤 그 장소로서의 어떤 아마겟돈이 어디인가, 어느 나라가 싸우는가, 이런 개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런 해석을 여러분 다 베쳐가지고 오늘 전쟁을 보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들의 전쟁이에요. 말들의 전쟁. 핵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 그랬습니다. 용은 여기서 뭘 상징한다고요? 옛뱀 그랬죠. 옛뱀, 사탄, 마귀를 말하죠. 그리고 그 짐승 그러면 아까 짐승의 왕자 그랬죠. 그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그 왕좌, 왕의 그 자리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래서 그 황제의 배후에 누가 있나요? 용의 장난이 있는 거죠. 용이 어디에 올려 있었나요? 용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늘에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벌어졌나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는 그 하늘에 이 사단이 있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참수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얼씬거리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 앞에서 등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장난질하던 그 참소자가, 그 사탄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보좌를 꽉 잡게 되니까 거기서 얼씬거릴 수가 없어. 그래서 쫓겨나서 땅에 내려왔어. 땅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괴롭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말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의 장난을 하고 있는데 쓰임 받는 게 뭐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패권을 쥐고 있는 왕국의 왕자, 이런 것들이 그 지배를 하고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를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황제 숭배. 그래서 그 황제 숭배를 통하여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는, 자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고 세상 왕국을 득세케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거절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계속되는데 단순한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로마의 황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젤로왕들을 끌어모으고 그랬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요? 그 짐승의 왕권을, 황제의 왕권을 공고하게 해주는 그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왕의 제사장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건 악의 세 가지 축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 삼위일체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삼총사가 장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간질하기 위해서 귀신의 영이라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들을 꿰어서 온 천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결집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자, 이 예수의 왕국을 파쇄하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 예수를 부인하자, 우리끼리 이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자 했던 이 바벨탑 건설이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우리의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서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자 했던 그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왕국 건설은, 이 전쟁은 패퇴할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본문을 딱 보면요, 우와, 왕들이 모이는구나. 그리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우와, 모이는구나. 그래서 다 결집해서 마지막 이 격전지가 아마겟돈이구나.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모여가지고 다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들은 무적함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지고 내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단이 하는 장난짓에 불과해요. 마지막 발악에 불과해요. 마지막 이 재앙을 당하면서 끝까지 항거하면서 열재앙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바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심판이 더 강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강팍게 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힘을 결집해서 하나님을 항거하려고 하는 그들의 파국적인 결과는 눈에 보듯 명약관화한 거잖아요. 그들은 수장될 거잖아요. 그들은 물에 다 빠져 죽을 거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열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들은 재앙을 만나다 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잖아요.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날이 그들은 열왕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들의 잔치가 될 줄 알았어요. 사단의 생일 잔치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사단의 제삿날이 되었어요. 왜요? 그들을 모았는데요, 그들이 무슨 날에 모였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날이었다니까요. 사단의 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무깃도라는 지역에 계속해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드보라도 전쟁을 했고요. 엘리야와 이 갈멜산의 전투도 그곳에 있었고요. 솔로몬의 요새도 그곳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깃도 그러면 대격전지, 전쟁이 일어났던 곳, 힘을 결집해서 큰 전쟁이 일어났던 곳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깃도 산에서 전쟁이 끝이다, 이 얘기는 상징적인 얘기예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이고 말들의 전쟁이고, 이 나라와 이 나라 사이의 민족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경험했던 그 전쟁들을, 그 무깃도라는 전투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와서 말세에도 그 무깃도 전투, 무깃도 작전, 청룡 작전, 무슨 보라매 작전 있는 것처럼 그 아마겟돈 작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힘을 결집해서 모여서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 이길 것 같지만 사실은 마지막 발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수장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대접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최종적인 결말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결말은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대접 심판이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져서 그들이 다 망하게 될 때까지도 그들은 끝까지 항거하고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들, 신성모독적인 말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지 말아야 될 그 분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것을 가리켜 아까 그 본문을 앞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심판이 참되시다. 여러분, 앞에 본문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시나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자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심판을 인심판, 재앙, 무슨 나팔에다가 대접에다가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막 인류 사회에 쏟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고 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러시나, 너무 진노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렇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 왜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편애하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불신자들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만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왜? 죄를 벌하셔야만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흠없는 아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도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도 공의롭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공의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공의의 내용인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도 죄 씻음 받고 그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당신의 아들에게 진노의 대접에 그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근데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소개하는 뭇 선지자들, 뭇 성도들, 그 순교자들의 그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렇게 순교자들이 노래하며 신음하면서 이 피를 신원해달라고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이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하는 자들, 인재앙과 나팔 경고와 그리고 이 대접 심판까지도 쏟아 부으시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더 강박해져 가지고 추장될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대상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신 거다. 오히려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다. 순교자의 그 피를 헛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앞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최대의 격전지는 어디였습니까? 최대의 전쟁터는 어디였습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은 어디였습니까? 구약시대의 머깃도 산이었습니까?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갈보리 산에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이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결집해서 우리가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온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전투의 현장에서 사단은 자신들의 잔칫날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머리가 상하는 제삿날이었죠. 그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었죠. 사단이 박수치고 기뻐할 날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사탄이 죽는 날이었죠. 망하는 날이었죠. 그 최대의 격전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아마겟돈 전쟁은 얼마든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전쟁은, 앞으로 있을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있게 되는 모든 영적 싸움들은 이미 이기신 싸움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늘 전쟁에서 패퇴하고 내려온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얻는 거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막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흑암 가운데 깜깜한 밤 가운데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나다 나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말세에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의 회오리 바람이 불며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어떤 극심한 환란이, 이 대접 심판이 쏟아부어져서 이런 엄청난 자연계의 격변이 있을 수 있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 풍랑이 부는 가운데에서도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상한 책으로, 두려운 책으로, 불안한 책으로 읽으면서 뭔가 초조하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초대 독자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평화를 너희들이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많이 벌어질 텐데,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텐데, 온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결집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닮아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뭔가 원수를 갚고 다시 자신이 당한 일들을 갚아주기 위해서 뭔가 대들고 하는 이런 데에 우리가 현혹당하면 안 되죠. 여러분,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치,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절치부심. 부심은 뭡니까? 마음이 썩는다는 뜻이야. 내가 누군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들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욕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치부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내 마음이 썩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죽이는 자살행위입니다. 용서가 가장 최고의 복수라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수는 정의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한마디를 더 해야 됩니다. 복수는 야만적인 정의다. 우리 성도들은요, 정의 실현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진정한 승리를 얻은 자답게 우리가 절치부심하며 내 마음을 썩으면서까지도 복수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얻은 이 평강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평화를 나누는 삶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가야 될 바른 길 아니겠어요? 이 성탄 시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의 이 참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지옥 상태에 있는 자들은 혹시 없나요? 어떤 분이 두 화가에게 안식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A라는 화가는 조용한 산의 밑에 있는 고요한 호수를 그려서 이게 안식이라고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다른 B라는 화가는 폭풍우가 내리치는 폭포수 가운데에서 그 물거품과 이 물보라가 일어가지고 막 그 물이 덮칠 것 같은 그 옆에 있는 이 나뭇가지, 가늘인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작은 새집, 새 둥지를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는 이 아이들의 이 새끼들의 이 모양을 그렸다는 그 두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뭐라고 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그림은 안식이 아니고 그림 제목이 뭐라고요? 정지. 예. 진정한 안식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면적인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는 그 모습이 참된 안식이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안식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참된 승리를 우리가 만끽하시면서 그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합당하시다. 이 찬송과 영광이 늘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